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라고 할 만큼 바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절반 이상이 바울의 새 사역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울은 결박당하게 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환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달려갈 길 그리고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자기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할 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 말씀, 이 본문에 있는 이 장면, 이것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 그리고 그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앞으로 그가 달려갈 길과 그 길에 대한 각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굉장히 진지하게, 진솔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 고백이 지금까지 그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그가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미 너희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한 3년 정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일꾼들을 키워가면서 그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 사역자들을 지금 초청해 놓고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르치려고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했는지 너희가 다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삶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삶도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의 길 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당한 채 로마로 끌려가 나머지 인생을 로마 감옥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고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도 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의 결단을 늘 보면서, 그런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본다고 할 때 바울이나 나나, 바울의 신앙이나 내 신앙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결심과 생각에 머무를 때가 많고, 바울의 신앙은 그가 신앙하는 것을 실제 삶으로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립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과 열심을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욱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와 바울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바울과 같은 열정이나 재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그런 극적인 체험도 없었고, 주님께서 직접 신방 오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과 생각뿐이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이지요.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힘, 능력, 이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나쁜 것은 나무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 또는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근본적으로 열매 맺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물론 이게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다 맞는 얘기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매가 나쁜 것은 나무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을 것이고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언행이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주 핑계를 대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왔습니다. 정말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주님 편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질 못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있었다고? 아니야, 마음이 없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소원이 있었다고? 아니야, 너희는 마음과 소원이 없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보물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데 왜 못해요?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마음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소망과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마음과 소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해 보면 우리가 뜻밖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주로 어디에 씁니까? 옷 사입고 몸치장 하는데, 외식하고 쓸데없이 사람 만나는데, 자동차 굴리는데, 이런 데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신자 전도하는 데는 돈을 거의 쓰질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그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고3 학생과 공부 잘 못하는 고3 학생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하죠. 자,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공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학생이 관심이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아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가서 공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놀고 있어요. 늘 놀고 있어요.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꼭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그만하고 놀아야지, 그러면서도 늘 책상머리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을 보면 늘 텔레비전 앞에 있고 게임하고 있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에 주로 쓰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왜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다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 진짜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만큼 거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으로 나는 영적인 것을 심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심는 게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거두었는가, 그걸 보면은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적인 것을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하고 재물도 투자하고 모든 것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육체의 안락과 자랑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인생의 풍성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항목들 중에서 종교적인 항목을 하나 끼워 넣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또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성경으로서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만 여러분 오늘 알고 가도 여러분 굉장히 귀한 강의 오늘 듣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나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뭐예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행함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행함은 필요가 없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이런 것들, 우리의 자격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행함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행함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믿음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행함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보충하는 뜻으로서의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개념으로서의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 믿음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어야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참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참된 주인으로서 믿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최대의 관심, 그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대의 관심이 되고 나의 최대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모든 전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까지 모두 다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당연히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하는 말, 그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의롭다고 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게 여겼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가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100세에 난 그 소중한 외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만으로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열매가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울의 고백과 그의 사역들은 그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능히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축혀 세움으로써 자기가 하지 않는 그 책임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롬멜이라고 하는 그 전차 부대의 장군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그 롬멜이 몰고 있는 그 전차 부대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국군과 싸워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싸울 때마다 영국군이 패퇴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를 영웅으로 칭하게 되는데, 영웅으로 칭하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를 영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영웅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영웅으로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이 싸움에서 자꾸 지는데 영국이 약해서 진다라고 하는 말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롬멜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략이 탁월한 지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실수를, 약점을 덮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꾸 영웅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웅이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왜 신자들이 큰 교회에 몰리고 소위 유명한 스타 목사들에게 몰리는지 아십니까?
역시 큰 교회가 선교도 크게 하고 사회사업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속셈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강남이나 서울 강남이나 분당 같은 데 가보면 자기가 어느 교회 신자고 어느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신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 중에 정말 질이 좋지 않은 신자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몇 명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에 나가는 신자들이 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큰 교회 신자들에게 비해 볼 때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려고 힘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책임감입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신자들의 책임감은 10,0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모이는 개척교회 신자의 책임감은 10분의 1이에요. 물론 이렇게 계산대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유능하면 모든 것을 목사에게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무능해 보세요. 신자가 목사의 몫까지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더 열심을 내서 일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신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교회가, 작지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주일 아침부터 저 목사가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대형교회나 유능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신자가 다 좋은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문제를 가지고 교회나 목사에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신앙 문제에 뒤처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게 되는 당사자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자신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빼앗는 자가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천국은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신자들 가만히 보면 세상 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세상 일에 뒤처져진다 싶으면 참지를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에 뒤처지는 것에만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신앙의 일에도 지는 것에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바울의 고백,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역시 바울은 대단해.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달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내가 왜 바울만 못해? 내가 왜 바울만 못해? 하면서 여러분 질투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실 것,
그분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자녀 자손들에게 열심히 시간 있는 대로 그들을 만날 때마다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